말씀으로 새롭게 변화되기 위한 이들이 모인 곳 TV 우리 동네 성사학당 지금 시작합니다. 후! 박사님 네. 소개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부스럭거리세요 옆에서? 제가 방송에 최적화된 사람이 아니어서 죄송합니다. 네, 저희 주의하겠습니다. 너무 멋있어요. 감사합니다. 마가복음 1편 다들 듣고 오셨죠? 오늘은 2편 시간입니다. 지난번 방송 말미에 시대 상황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하셨는데요. 마가복음 그냥 성경책 읽으면 되지. 왜 시대적 상황과 배경이 필요한가? 이것 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시대착오적 성서 이해를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21세기의 사람이잖아요. 근데 성경은 1세기에 지어진 책이에요. 네. 우리는 1세기의 세계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모르죠. 성경을 읽을 때 그 세계에 관한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 세계의 종교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종교가 정치나 사회에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네. 제사장의 역할이 무엇이었는지를 잘 모르고 단지 21세기의 종교적 감수성, 이걸로 성서를 읽어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 21세기의 성서를 읽을 때 우리가 시대착오적 오류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개인주의적으로 성서를 읽는다. 정치와 종교를 분리해서 읽는다. 1세기에는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개인은 철저하게 집단 안에서 규정이 돼요. 네. 집단이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설명하고 그 사람의 정체성을 결정을 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성서를 읽는 것이 아니라 집단과 사회와 또 그 사회를 이루고 있는 여러 조직들 혹은 정치, 종교, 어떤 경제 이런 것들이 어떻게 결합되는가 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러려면 우리가 그 사회의 1세기 사회의 상황을 좀 알아야 된다.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제사장과 그때의 제사장의 모습과 위치는 달랐을 것이고 더 나아가 사실 제가 90년대생인데 어느 순간부터 나는 나다 이러면서 나를 되게 부각시켰는데 그때는 그게 아니었다. 그렇죠. 그 말이죠. 그때는 나는 나가 아니에요. 나는 나가 절대 될 수가 없어요. 나는 내 주위에 누가 있느냐가 나를 결정합니다. 나는 어디에 속해 있느냐가 나를 결정합니다. 우리는 나는 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때는 내가 나다 그러면 너 뭐야? 이런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그 나는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는 내 주위에 누가 있는가, 나는 어디에 속해 있는가 이게 결정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개인을 볼 때 개인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개인이 그 사회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를 이걸 봐야 돼요. 신약성서 마가복음의 시대 상황을 이제 배워야 되는데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이제 마가복음의 시대 상황을 이제 알아보겠는데 하나는 유대교이고 하나는 로마 제국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 시대 상황을 이해해야 되는데 그것이 두 가지, 하나는 유대교, 하나는 로마 제국에 대해서 배워야 된다 이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죠. 마가복음 8장 21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너희는 바리새파 사람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러니까 상징적으로 바리새파는 유대의 어떤 율법과 예루살렘 성전 체제를 상징하고 헤롯은 로마와 헬레니즘 문화를 상징을 해요. 마가복음에서 이 두 가지 세력과 예수님께서 굉장히 많은 갈등을 일으킨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유대교가 무엇인지, 로마 제국이 마가복음에 어떤 관련이 있는지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쯤에서 제가 하나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저한테요? 그렇죠. 제가 질문을 받았는데 네. 거꾸로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2장, 7장, 12장에서 예수님께서 유대의 사두개인, 바리새인, 서기관들과 이렇게 논쟁을 하거든요. 네. 이 논쟁에서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어떤 율법적 해석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과 이렇게 논쟁을 해요. 왜 유대인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죽이고자 계획하면서까지 율법을 지키려고 했을까요? 마음에 안 드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예수님 마음에 안 드니까. 자기들 마음에 안 드니까. 무엇이? 자기들의 그 율법적 생각과 네, 그쵸. 마음에 안 드니까. 질문해놓고 본인이 말씀하시는데. 율법이 무엇이냐를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율법은 그냥 법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의 정체성이에요. 네. 내가 누구이냐, 유대인들이 누구냐를 가리키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활동하던 시기를 제2 성전 시기라고 해요. 이 시기에 유대인들이 무엇을 경험하냐면 제국주의를 경험을 해요. 그러니까 제국주의의 침탈을 경험하고 억압을 경험해요. 그럴 때 유대인들의 생각은 뭐냐면 우리가 율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 주실 것이다. 저 나쁜 간악한 제국주의자를 몰아낼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것에 요즘 말로 몰빵을 합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우리가 누구인지 저 속된
이방인들과 우리를 구분하고자 하는 그 율법적인 부분을 지키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들을 위해서 지키는 거네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정체성을 지키려고 하는 거죠. 우리가 그거를 누구냐. 함으로 인해서. 그렇죠. 예수님께서 유대 율법주의자들의 해석과 다른 해석을 펼쳤을 때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으로서의 정체성을 위협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목숨을 걸고 예수님의 율법적 해석과 대립을 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율법 행위를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굽어 살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를 바래서 더 율법에 온 힘과 정성과 모든 것을 쏟았다. 이렇게 이해해도 된다는 그렇죠. 거죠.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는 그들이 율법주의자여서 외식하는 사람들이어서 율법을 지키려고 그렇게 했다라고 하지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 율법은 자기들이 누구인가를 드러내는 표지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무너지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가 무너진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목숨 걸고 그것을 지키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율법을 이해하는데 우리가 이제 먼저 중요한 첫 번째 요점이고 또 하나 더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네네. 자, 유대 율법주의자들은 깨끗하고 더러운 것, 정하고 부정한 것을 규정을 하거든요. 자, 우리 사회자님 김혜정 목사님 생각하기에 왜 갑자기 또 목사님 좀 붙이세요? 깨끗함, 정결함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 상태이냐, 나아갈 수 없는 상태이냐. 종교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죠. 하나님께 깨끗하게 나아가는 것. 그걸 이제 정결 네.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 사회학자 메리 더글라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정결을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정결은 무엇이 있어야 할 자리에 그것이 놓여 있는 것을 정결이라 그래요. 아, 이게 더 어려운 것 같은데. 약간 어렵죠. 제 말이 더 쉬운 거 그러니까 깨끗함은 네. 깨끗함은 내가 손을 씻고 내 마음이 정결하고 이게 아니라 깨끗함의 기준은 뭐냐면 무엇이 있어야 할 시간과 자리에 있는 것이 깨끗한 거예요. 자,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우리가 옛날에 남녀 7세 부동석이에서 남자가 있어야 할 공간과 여자가 있어야 할 공간이 구분이 됐죠. 네. 남자가 몰래 여자의 공간으로 들어가면 그 남자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이건 부정한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 여자도 부정한 게 됩니다. 그러니까 있어야 할 자리를 이탈하면 그게 부정한 게 되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TV 그 선전 재밌는 걸 하나를 봤는데 아마 여러분들도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신혼부부가 얼마 전에 결혼하셨죠. 네네. 신혼부부가 있었는데 부인이 화장실 문을 여니까 남편이 드라이기로 머리를 말리는 곳이 아니라 머리 외에 다른 곳을 말리고 있었어요. 아, 봤어요. 그 광고. 그런 내경목욕탕 남자 손님은 드라이로 머리만 말리지 않아. 그런데 그러니까 이 부인이 정색을 하면서 드라이기로 어디를 말려? 이러는 거예요. 네. 그거 왜 그럴까요? 드라이기가 사용되는 곳은 우리가 보통 머리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근데 남자가 머리가 아닌 다른 곳을 위하여 사용하고 있으니까 그게 이 부인의 마음속에 더럽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라이기가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고 사용돼야 할 곳에 사용되지 않으니까 그게 더럽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요. 지금. 그래서 네. 정결례는 네. 유대 사회에서 사람과 사물이 어떤 시간과 어떤 공간에 위치해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것이 정결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그 시간에 거기에 있으면 안 되고 제자들도 있어야 하면 안 되는데 있었다라는 그렇죠. 거네요. 그렇죠. 아, 이렇게 쉽게 말해주세요. 아, 어렵네. 아, 그러니까 여러분 이겁니다. 정결이라는 것은 그 시간에 그 장소에 있어야 되는데 없으면 그것도 부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제자들이 있으면 안 되는 곳에 있으니까 예수님한테 따졌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정결은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정결은 사회 구조, 그다음에 체계, 가치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깨끗하다고 해서 깨끗한 게 아니라 나의 깨끗하면 내가 누구이고 나의 가치가 얼마큼 되는지를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정결은 유대 사회에서 시스템과 체계와 사람을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지가 되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성서를 읽을 때에 정결한 문제가 단순히 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정결한 어떤 종교적 감성으로 이해하지 말고 그 정결함의 문제가 그 사람을 예수님이 상대하는 누군가를 또는 예수님이 만지는 누군가를 어떻게 규정했었는지 예수님이 그를 만짐으로 그를 어떤 사회적 구조 어떤 사회적 시스템에서 어떤 자리에서 어떤 위치로 변화를 시키는지 이런 포인트에서 정결을 읽으면 성서를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정결이라는 것이 그냥 외적인 뭐 깨끗함이나 더러움 또는 내 내적인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시스템 전체 사회 구조에서 정한 규범, 약속 그것들로 이해를 해야 된다 이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정결, 유대 사회가 규정한 정결을 무너뜨리니까 유대인들이 그걸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는 유대 사회를 공격하는 사람이다. 우리를 무너뜨리는 사람이다. 예수를 잡아 죽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그들 하는 거죠. 입장에서는 그럴 수는 있겠네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하는 정결례와 유대교에서 말하는 정결례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 건가요? 그 대답을 하기 위해서 한 가지 더 질문을 하면 네. 자, 예수님은 유대교를 부정했을까요? 유대 율법을 부정했을까요? 그거는 아니죠. 예수님은 유대 율법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네. 근데 우리가 기독교를 유대교와 완전히 별개의 종교로 21세기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쵸. 예. 예수님이 유대교를 부정했을 거다라고 상식적으로 많이 생각을 하는데 엄밀하게 말하면 예수님은 유대교의 일원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유대교의 율법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유대교의 율법을 부정했다라고 한다면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에 사람을 위해 있다. 이런 말을 하지 않았겠죠. 예수님은 안식일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또 예수님에게는 강한 유대교의 어떤 정체성이 있었어요. 네. 소로보니게 여인 이야기를 아시겠지만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자녀들에게 줄 떡을 개들에게 줄 수 없다고 네. 그랬어요. 여기서 자녀는 이스라엘을 말해요. 네. 걔는 이방인을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강한 유대교적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이 예수님의 율법 해석은 분명 유대의 어떤 성전 지도 체제의 사람들과 달랐어요. 네.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 네. 율법의 경계선이 있거든요. 넘어가야 할 선과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어요. 이 경계선을 자유롭게 넘나드셨던 분이에요. 유대인들은 절대 넘지 않은 선을 예수님은 자유롭게 이쪽 저쪽으로 왔다 갔다 하셨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1장 40절에 보면 문둥병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네. 만지지 말아야 되거든요. 네. 만집니다. 음. 또 5장에 보면 혈류병 걸린 여인이 나와요. 야이로의 딸이 나와요. 야이로의 딸은 죽었잖아요. 네. 시체잖아요. 절대 만지면 안 돼요. 자유롭게 만집니다. 자기 몸을 혈류병 걸린 여인에게 내어놓습니다. 2장에 보면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과 식사를 하시죠. 네. 식사는 굉장히 중요한 정결례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과는 식사가 함부로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죄인들과 함부로 식사의 자리가 허용되지 않았는데 예수님은 그들과 식사를 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율법의 경계선을 자유롭게 넘나드셨던 분이에요. 그러면서 율법의 이해를 확장을 시킵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율법의 이해를 더 범위를 넓히는 거죠. 그러면 그 왔다 갔다 경계선을 왔다 갔다 하신 예수님도 예수님만의 기준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님만의 기준은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7장에 보면 그 손 씻는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이 설명을 해요. 그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무엇이든 먹을 수 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먹을 수 있는 음식과 먹을 수 없는 음식을 구분을 해요. 네. 그러나 예수님은 모든 음식은 다 먹을 수 있다 그래요. 그 얘기는 음식 규정의 경계는 없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모두 다 먹을 수 있는 거고 그와 함께 누구와도 먹을 수 있다는 걸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율법적 개념은 경계선을 무한대로 확장을 하는데 만나고 접촉할 수 있는 이 경계가 병자, 죽은 자들 또 하나님의 은혜가 유대인뿐만 아니라 유대인을 넘어서 이방인에까지 확장될 수 있다. 이런 기준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여기에 이제 안식일 얘기를 하나를 더 하면 네네. 안식일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유대인을 표현하는 세 가지 표제가 있다 그래요. 할례, 안식일, 성전. 할례는 몸에 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몸적으로 내가 유대인이다를 표시하는 거고 안식일은 시간적으로 내가 유대인이라는 걸 표시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안식일 날 다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네. 성전은 공간적으로 내가 유대인, 우리가 유대인이라는 것을 표시를 해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기준이 무너질 때 유대인들은 하나님과 자신들의 관계가 무너진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을 뭐라고 그래요?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다.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다 그랬어요. 또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옳다 하셨어요. 그랬어요. 예. 근데 유대인들의 개념에서는 이 안식일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주신 은혜의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유대인을 구원하겠다라는 약속의 표지예요. 이건 유대인들만을 위한 시간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언에서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다는 말, 이 사람 말을 유대인을 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 전체, 모든 피조 사람 전체로 확장을 시키는 거죠. 예수님이 그 유대인들이 지켰던 선을 완전히 늘려놓으셨네요. 늘려놓는 거죠. 확대하셨네요. 확대하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안식일의 개념 안에는
피조물로서의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 또 안식일의 공적인 책임, 윤리적인 책임, 사회적 책임을 다 담고 있다.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믿음을 생각할 때 교회에서 믿음을 가져라, 믿음이 있어야 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저는 제가 생각하는 믿음은 뭐냐면 믿음은 저는 세계관이 확장되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기존에 예수를 믿기 전에 모든 사람은 내가 만날 사람과 내가 만나지 못할 사람, 내가 해야 할 것과 하지 못해야 할 것에 대한 경계선이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믿음은 이 경계선이 무한대로 확장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종교적, 이념적으로 내가 갖고 있는 경계선이 예수님을 향한 믿음 때문에 확장되는 거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내 경계선이 확장되지 않는 믿음이 있다. 자꾸 정체되어 있는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 저는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시대의 배경, 그 상황을 배우고 우리가 이해를 하고 나니까 현실에서 21세기 그리스도인으로서 살면서 적용되고 성경을 조금 더 새롭게 더 잘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은 그 시대에서 부정하다라고 규정했던 모든 장소와 사람들을 확대하셨고 그리고 더 넓히셨다. 이렇게 우리가 조금 더 이해를 할 수 있게 되네요. 예, 그렇죠. 또 하나 이제 그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전이거든요. 유대교에서 성전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서 정결례는 유대 사회의 가치와 체계를 결정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가치와 체계를 결정하는 기준점이 뭐냐? 이게 성전입니다. 유대 사회에서는 성전을 중심으로 모든 가치가 결정이 돼요. 자, 유대 땅에서 제일 성스러운 곳은 어딜까요? 성전. 성전 중에 어디? 지성소. 그렇죠. 왜?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그곳이 제일 성스러워요. 그러면 유대 땅에서 제일 성스러운 사람은 누구입니까? 제사장. 어떤 제사장? 거기 들어가는 대제사장. 대제사장. 왜? 네. 들어가니까 하나님 만나니. 너무 멋있어요. 감사합니다. 제물을 드리니까. 그러니까 성전이 제일 중요해요. 성전의 지성소에서부터 멀어질수록 성스러움이 떨어져요. 네. 성전의 지성소부터 멀어지는 사람일수록 성스러움이 떨어지는 사람이에요. 지금은 진짜 말이 안 되는데 그때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했고 그게 실제적으로 유대 그 미시나라는 그 유대율법을 해석하는 유대교 책이 있거든요. 네. 그렇게 설명이 나와요. 그런 이해가. 그러니까 유대 성전은 유대 사회의 시스템과 체계와 사람의 구조와 계급을 이해하는데 정말로 중요한 핵심 표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성전 가서 어떻게 하시죠? 강대 소굴이라고 뒤집어 엎어버리잖아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되게 충격적이네요. 지금 그러니까 이걸 본 유대인이 어떻게 생각을 했겠어요, 예수님을? 난리 나죠. 난리 나죠. 예수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유대의 이스라엘의 나라의 체계를 무너뜨린다. 가장 성스러운 곳을 지금 어떻게 보면은 그냥 나사렛 청년이 그렇죠. 뒤집어 엎은 거잖아요. 이 얘기는 유대의 시스템도 무시하는 거고 네. 또 성전은 그 예배를 관장하는 사람에게 권력이 집중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 나중에 또 얘기를 하겠지만 그 공회라는 게 있잖아요. 예루살렘 네. 공회, 헬라어는 사내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공회는 단순히 종교 기관이 아니에요. 여기는 입법, 사법, 행정, 종교가 결합된 이스라엘의 최고의 행정 기관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내들이 인해서 율법을 해석을 해요. 율법은 단순히 종교적 법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아가야 할 행동 거지, 관습을 결정하고 그것을 지키고 실행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입법, 행정, 사법이 결정이 돼요. 그럼 여기가 최고의 권력기관이 형성이 돼요. 다 뭉쳐있네요. 다 뭉쳐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성전을 뒤엎었다라는 얘기는 이스라엘의 시스템과 체계를 거부한 것뿐만 아니라 그 시스템을 움직이는 권력의 체계도 거부하는 거죠. 그럼 그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은 어떻겠어요? 화가 나죠. 우리를 공격하니까. 근데 예수님은 유대교를 부정하신 것은 아닌데 그것을 뒤엎었다라는 건 어떻게 보면은 그 유대교에서 권력을 갖고 있는 그들을 뒤집어 엎으신 거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러면 성전이 거부를 했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예수님 성전에서 거부를 하지 않죠. 기도하는 곳이다. 기도하는 라고 곳이다 말씀하셨잖아요. 얘기하죠. 그 말씀 잘하셨죠. 예. 성전을 뒤엎고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내 집은 만인이 기도.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랬어요. 자, 여기서 만민이 무슨 말이냐면 헬라를 읽어보면 파신토이스 에뜨네신이라고 그래요. 모든 민족이에요. 뒤에 에뜨네신이라고 그랬죠. 에뜨네신은 뭐냐면 에뜨네예요. 영어에 에뜨닉 이거 이제 민족, 인종 이런 말이 이제 여기서 나온 건데, 그러니까 모든 민족이 기도하는 집이 성전이었어요. 유대인들에게 그건 없었어요. 유대인들은 성전은 누구를 만나는 곳입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이 만나는 곳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생각에서는 성전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만민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곳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곳으로서 만민에게 열려진 공간이었어요. 자, 안식일이 예수님께서 주인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성전도 예수님이 주인이 될 수 있겠죠. 그런 차원에서 만식일이 모든 사람에게 열린 시간이어야 한다면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성전도 모든 만민족, 모든 만민에게 열려진 공간이 되어야 하겠죠. 이런 차원에서 예수님은 유대의 정결례, 안식일, 그다음에 성전 이 개념들을 확장하면서 기존의 유대 율법이 이것을 가지고 폐쇄적이고 배타적으로 만들었던 구조를 허물고 이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는 안식일과 성전과 유대 율법의 어떤 개념들을 모든 민족에게 확장시키는 어떤 예수님의 율법적 사고 세계관을 우리가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진짜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요, 주님이. 막힌 담을 허물었다는 말이 딱 맞는 것이,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율법은 막힌 담이 아니었을지 모르겠지만 유대인의 율법이 규정한 죄인들, 유대인의 율법이 규정한 병자들, 유대인의 율법이 규정한 이방인들에게 율법은 막힌 담이었다라는 표현이 정확한 것 같습니다. 예. 우리도 이방인이잖아요. 그렇게 보면 유대인이 아니니까. 예수님이 그걸 허물지 않았으면 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었을까 당연히 질문할 수 있죠. 진짜 복음입니다. 예, 복음이죠. 예. 지금 계속해서 유대교와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유대교의 이러한 특수하고 특별한 상황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그냥 성경책을 읽고 바로 적용을 한다면 어떤 문제점이 현 시대에 있을 수 있을까요? 이런 거죠. 그 이제 율법적 세계관으로 이제 모든 세상을 규정하고 규율하고 이제 배타적 권리를 갖는 게 이제 문제인데, 우리를 쉽게 얘기를 들면 우리가 이제 옛날 어렸을 때 교회 가면 절대로 올라가지 말아야 될 곳이 어디입니까? 강대상. 성스러운 곳이니까 못 올라가게 막잖아요. 그쵸. 이런 거죠. 또 교회가 지금 기장도 그렇지만 한국 기독교 장로도 그렇지만 여성 목사님이시고 네. 안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솔직히 말을 하면 안수를 줘야 되는데 드려야 되는데 안수를 받고 교회 담임 목사가 돼야 되는데 아직도 교회에서는 여성 목회자에 대한 그 거리감, 일종의 이제 배타적 감정이 남아 있죠. 네. 근데 이런 것들이 어디서 나오냐면, 그러니까 성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 경계를 여성, 남성 가릴 것 없이 모든 사람에게 확정을 하고 적용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바운더리 안으로 포함을 시키고 그걸 해야 되는데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데 그 말씀이 배타적 경계선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거죠. 교회에서. 말씀이 배타적인 경계선으로 작용하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누구를 포함하고 포섭하고 포용하기 위한 말씀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멀리하고 배제하고 배태하기 위한 말씀으로 공격하기 위한 말씀으로 사용된다는 거죠. 이거는 굉장히 문제점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은 그걸 철저하게 거부를 했는데 교회가 뭐 안수의 문제도 그렇고 또 말씀을 가지고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많은 여러 가지 경우들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하루빨리 벗어나서 예수님의 어떤 모습처럼 말씀으로 포용하고 말씀으로 끌어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 사실 이 강의를 듣기 전에 우리는 흔히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말씀을 근거로 경계 밖에 누군가를 세워두는 경우가 많은데 예수님께서는 그 경계를 허물려고 오셨고 그렇기에 예수님의 삶이 복음, 우리에게 복음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시간이었네요. 그러면 정말 시대 상황을 알아야 될 필요성이 충분하네요.
이걸 개인적으로 성서를 해석하면 이런 해석까지 가기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성서를 개인적 주관적으로 해석하면 성서를 자기 어떤 개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편으로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해석에서는 이 말씀을 가지고 경계를 허무는 것 하지 못하죠. 오히려 그 경계를 더 공고히 하죠. 예. 네. 오늘 유대교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 좀 길어져서요. 다음 로마와 예수님에 대해서는 다음 편으로 좀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보시니 좋으시죠? 조금 더 성경을 잘 이해하실 수 있으시겠죠? 기대하는 마음으로 3편 로마 제국과 예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이해하고 배우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